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도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난주가 이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같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눴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스승인 주님을 떠나서 둘씩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여행을 간다, 또 처음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먹을 거 챙겨야 되고 간식거리도 챙겨야 되고 혹시 어디서 잘지 모르니까 침구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길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가지 마라. 옷 입은 거 한 벌이면 되고 신은 신발 한 번이면 된다. 지팡이, 두 여벌의 옷, 먹을 거, 돈, 가지고 다니는 귀중품 이런 거 다 싹 가져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같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같이 나눈 그런 기억이 지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여행을 얼마나 편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여행의 수단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여행에 더 중요한 건 왜 여행을 가느냐 하는 여행의 목적에 집중하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이 여행길 가는데 필요한 게 많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먹을 것도 좀 많이 갖고 또 돈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수록 인생 사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에 골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잘 편하게 살아가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도전으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행의 목적을 집중하면서 제자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없이 자기들만 갔는데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일어났던 기적들을 고스란히 자기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매우 아주 열매가 많은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 없이 갔는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결과를 경험한 그런 여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행에 같이 했거나 아니면 그런 여행의 이야기를 여행하고 나서 후일담으로 듣는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저 같으면 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둘씩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6팀이 같은 동네로 가서 흩어졌는지, 사방으로 해서 다른 동네에 갔는지, 누구하고 누가 짝져서 갔는지, 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요.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털털 이렇게 갔는데 정말 가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잠은 어떻게 잤나, 먹을 건 어떻게 해결했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생활만 궁금합니까? 일어난 사역에 대해서도 물어볼 게 많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고쳤을까? 또 고친 질환들이 무슨 질환일까? 문둥병도 고쳤나?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쳤다 그러는데 몇 명이나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나 궁금합니다. 둘씩 갔는데 각 팀마다 둘이 같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나, 아니면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만 했을까? 제일 궁금한 건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고쳤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나 읽으시지 라고 핀잔하시면 뭐 용서하십시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병자를 고쳤더라, 끝. 우리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 이렇게만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멋있다, 진짜 선교 보고 끝내주네,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시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병자가 막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정신을 회복하고 하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뭐 이런 치유의 역사는 차치하고서라도 왜 가끔씩 무슨 교회마다 전도 캠페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을 몇 명이나 데려왔느냐 하는 거 카운트하고, 누가 많이 데려왔느냐 하는 거 해가지고서 뭐 차트에다가 막 해놓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하고 나면 그날 지나고 나서는 전도왕을 뽑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이번에 뭐 100명을 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 참석한 데를 어떤 교회는요 거기에 수고했다고 막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위로여행 가고. 이거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큰, 뭐 제주도 여행을 한 100여 명을 보내려고 그러면 뭐 예산도 많이 있어야겠죠.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뭐 전도해와도 뭐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뭐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전도왕이라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전도왕 뽑히면 어때요? 다른 교회에 전도 캠페인 하는데 막 간증하러 강사로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전도 집회에 아주 그냥 초청순위 1순위 그렇게 해주고 뭐 목사 되시고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어요. 하물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가 낫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왜 관심이 없겠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베드로였을까? 야고보였을까? 아니야, 요한일지도 몰라. 여러 가지 궁금한, 그리고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후로는 바로 신유 전문 치유자 뭐 이래 가지고서는 여기저기 아마 집회 다니시는데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궁금에 대해서 전혀 그 통계를, 자료를,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절, 13절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여행 후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적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따져놓고 보면 다 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기름 발랐으면 무슨 기름을 발랐는지 뭐 그런 것도 좀 팁으로 남겨놓으면 그 기름을 발라야겠구나 뭐 이런 것을 후일 사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지요. 제자들 그렇게 갔다 와서 뭐 난리치고 뭐 자기들끼리 전도왕 뽑고 뭐 시상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서 기자의 안목에서 그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역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 거 놓고 보면 요즘 교회는 덜 중요한 것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의 여행의 후기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언급한 것이 한 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시작하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쭉 그렇게 했다더라 라고 얘기하고 14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딱 한 줄이지만 이게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후기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써 있는 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여행에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전도 여행의 이야기인데 그것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얼핏 들어가면 꽤 지당하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스승이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당연하다고만 여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에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옆에서 그것을 보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갔는데 나가서 귀신이 내쫓고 병자가 고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자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게 누구예요? 제자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스팟을 받더라도 누가 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받아야지요. 그냥 지금 주님이 하신 걸 본 얘기를 쓴 게 아닙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한 것을 마치 제3자가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 자기 이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 중에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남겨야만 마땅한 거죠. 또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또 그렇게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겠어요? 거짓말도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버나움에 가서 그날 60명에 해당하는 그런 각종 질환의 사람들을 고쳤고, 그리고 25명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 아, 대단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정신없나 이렇게 핀잔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안 적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제자들이 가서 막 귀신을 내쫓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할 때 그렇게 고침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제자들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되네? 아니 이거 주님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도 되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때 그 흥분, 그 신기함,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에 정말 신났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밥도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잠자는 것도 그냥 나중에 하고 사람들 막 오라 그러고 뭐 신이 나가지고서 사역에 올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침이 마르지요. 내가 어디로 갔는데, 내가 누구하고 파트너로 갔는데 가서 하니까 이야 주님이 하실 때하고 똑같았어. 얘기할 게 밤을 새서도 모자랄 정도로 여행의 후일담을 말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신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는 덤덤하게, 자기들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덤덤하게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자기들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후기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역을 한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복음서 기자인 제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이름이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어디서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누구까지 알았다고요? 왕이 알았습니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왕이 아는 게 제일 먼저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은요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제일 늦게 듣는 사람이 왜? 어딜 다녀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나라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 나라에 다 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왜? 제자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사역을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쉽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섬기고 봉사해도요 내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누구누구를 지칭하고 이렇게 꼬집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도 단기 선교 볼리비아로 갔다 와가지고서 뭐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가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간 사람들이 그냥 통째로 다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에? 얼마나 자기가 수고했는데. 알지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집사님이 겸손하셔서 그런 거지요. 우리 집사님 볼리비아 가서 수고 무지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일부러 그렇게 했더니 다 시험 들어요. 간 사람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듣고 있던 교인들도 시험 들어요. 이게 뭐 우리 교회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송두리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연입니다. 그 선교지 가보세요. 거기에 교회를 지면서도요, 다 갖다가 자기 이름 다 박아놨어요. 자기 교회 이름 다 갖다 박아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러지만 모르면 섭섭해요. 기증하는데 익명으로 하는 사람들, 익명으로 사라진 사람 몇이나 돼요. 어떤 사람이 큰 액수를 익명으로 기증했는데 다 알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 밝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묘한 쾌감을 느끼는 거, 이게 사람입니다. 교회 봉사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을 도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사역에만 도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문혜 권사님 살아온 삶이 무엇 때문에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닌가? 맞죠? 은혜로 살았다, 기적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다. 뭐 권사님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웬만한 크레딧은 좀 자기가 챙기고 싶어. 남들은 못하는 봉사를 했더니, 남들이 못하는 기도를 했더니, 남들이 못하는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은연중에 그 축복,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크레딧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주님이 하셨던 것 같고 똑같은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제자들에게는 없었겠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침에 참으로 신앙의 큰 충언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충언으로. 내가 받은 은혜, 정말 나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그 은총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후기에도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 기자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 내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하셨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자기들 스스로 행한 그 흥분, 그 감격, 그 자랑, 그 긍지에 있던 제자들, 얼마든지 자기들의 공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했기에 온 나라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엄청난 역사를 이 아침 듣게 하십니다. 그들의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조금만 섬겨도, 봉사해도, 선교해도 그저 내가 잊혀질까 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까 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얄팍한 욕심을 주님 다시 지우라고, 없이 하라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로 내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자락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